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제 성경은 396페이지입니다. 유다서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우리는 사단의 이름과 사단의 반역의 원인과 그 중에 사단의 반역의 목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 내가라는 단어 자체가 교만한 단어예요.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비벼보겠다. 내가 산 위에 앉겠다. 내가 구름 위에 오르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내가 자꾸 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그랬다. 내가 이렇게 내가 그러면 이거 이사야 14장 생각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망은 꼭 보면 배반을 나.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야기합시다.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마.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집사부터 평신도, 집사, 전도사, 강도사 거쳐서 나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거쳐보니까 뭘 하는가만, 전도사들이 목사가 빨리 되려 하는구나. 빨리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나 그걸 봤어. 왜? 내가 전도사에서 강도사 거쳐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이런 심정을 주는 거야. 그 다음, 어떤 안수집사는 빨리 장로가 되고 싶어 해. 그 다음, 어떤 집사들은요,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주의 정이 주는데도 자꾸 안 하려고 그래. 둘 다 틀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균형이 딱 맞아야 돼, 사람이. 좀 부족해도 주님이 맡길 때는 주님께 부탁하면서 겸손히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줄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나 장로 안 시켜주나? 응? 이번 장로 나 빠지면 곤란해. 가는 수가 있어. 딴 데로 가는 수가 있어. 이게 자기가 올라가려 하는 마음이거든? 이런 걸 잘 봐야 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중심에 어떤 영이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못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냐? 다시 말합니다.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 이거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로가 빨리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장로 자격이 아주 없다. 더 빨리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자격이 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사명을 다하는 거.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나를 다른 위치에서 좀 더 높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자꾸 올라가려는 거. 그거 마귀 속성에서 온 거야. 조심하시. 다 주의 종들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서 읽은 내용이 뭐죠? 천사들도 뭐가 있었다? 지위가 있었고, 천사들도 자기 뭐가 있었다? 처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가 있었는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밑에 있는 쫄병 천사들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야.
예를 들어서 36사단이 저 안동에 있는데 쿠데타 일으켰는데 36사단이가 안동에 안 지키고 서울로 다 기올라와 버렸어. 그 전부 다 사형감이야. 왜? 마귀 쫄병들 하나님 쳐들어 올라갈 때 안 지키고 다 반역하러 올라왔거든. 그 사형감이라니까. 마귀 밑에 있던 천사들이 마귀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보좌로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 이들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이 마지막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다 가뒀어? 흑암으로, 미술 처소에 흑암으로 가두는데, 흑암이 여기고 장소가 도무지 어딜까? 예? 무적행 맞았어. 지금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적행에 있습니다. 일부 천사들은 무적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무적행에 있습니다. 또 어떤 귀신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또 천사들 중에 루시엘 직속부하 4명이 있었는데 이 4놈은요 결박을 해가지고 유브라데에다가 묶어놨대. 그 유브라데 그쪽이 좀 나쁜 땅이야. 유브라데가 그 이라크 땅 저기. 유브라데가 결박했는데 후 3년 반 때면은 대환란 전에 이제 이 결박한 4천사를 유브라데 풀어가지고 이 땅에다 확 풀어놓으면 이제 막 역사를 막 크게 일으키는 거야. 그들이. 아무튼 우리는 자기 지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쌓을 때 뭐라 했는가 하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한번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야. 오늘날에도 교회가 너무 부흥하면요. 교회의 바벨탑을 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까딱하면 이게 바벨탑이 아니냐. 그걸 봐야 돼. 이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랬어. 무슨 이름? 지 이름을 날린대? 자기 이름을 날린대. 하나님 이름은 생각도 없어. 안중에 없어. 그분 이름 높이는 거는 그건 전혀 그 마음에 없어. 지 이름 높인데 그게 바벨탑이야. 교회를 부흥시켜 목회자가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면 그게 바벨탑 교회야. 바벨교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쳐 올라간 하극상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너희들 자기 위치 지키지 않고 마귀의 본성을 따라 쳐들어 올라올 때 이렇게 된다 하고 몇 사람을 보여줬어요. 첫째, 따라서 고라당. 이게 고라는 당을 지었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족장 몇 명을 모았어? 250명이나 모았어. 아이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갔어. 어디로 쳐들어갔을까? 모세한테 쳐들어갔어. 모세 당신이 나머지 250명 딱 있으니까 뭔가 받쳐주거든, 뒤에서. 그게 모세를 불러냈어. 당신 죄종이요? 이게 나오는 폼이 벌써 영 형편없어. 이야, 거달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만 죄종이요? 이럴 뻔했어. 아니, 나보고 그걸 왜 물어? 네가 죄종이면 죄종하면 되고, 내가 죄종하면 되지. 네가 나보고 당신만 죄종이 물을 거 뭐 있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만 죄종이냐? 나도 죄종이냐? 이거, 권위를 만진 거야. 권위에 손을 댄 거야. 즉각 영적 사망이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요. 심판 때까지 참고 그럴 거 없어요. 이거는 가장 악질이다, 이 세상에서. 이건 오래까지 기다릴 거 없고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 지하고 바로 집어넣어라. 얼마나 특별한 심판을 했는지, 고라당. 아주 악한 게 그거라. 마귀의 본성 그대로다, 이거야. 감히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너만 하나님 종이냐? 이럴 뿐이네. 나도 하나님 종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하고 뭐 이야기했냐? 우리들 중에도 나타나셨다.
이래 버렸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건 당신 위에 누가 있는가 똑바로 잘 봐라. 잘못 보다가 잘못하다가 위에 이렇게 쳐들다가 위에 건드리면 당신 사망한다. 또 당신 혼자 마음에 안 들면 혼자 마음에 안 드는 게 낫지. 당을 만들지 마라.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시골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몇 명 되겠어. 근데도 내가 이 소리를 했다.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당 짓지 마시오. 그랬어. 당 짓지 마시오. 당 짓는 것은 암세포다. 이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돼. 당은 암세포야. 이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라 그럽시다. 끼리끼리 몇 명 모여서 당을 지었어. 그건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본 머리에서의 어떤 5장 6번은 머리에서부터 지령이 내려가죠. 그냥 머리가 말을 하라 하기 때문에 내가 입이 지금 말을 하는 거고, 머리가 지금 이걸 잡고 있으니까 내가 잡고 있는 거고, 손발을 내가 놀리고, 눈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발도 움직이고 하는 거야. 그죠? 그게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에 이걸 잘 순응을 해가지고 5장 6부가 잘 움직여줘. 근데 이게 당지하면 어떻게 하냐? 움직이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떡부터 가니. 움직여 소리를 안 나는데 지연대만 흔들어. 그거고,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주변 세포를 어떻게? 다 잡아먹고, 나중에 드디어 몸 전체를 죽여버려. 그 당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 그랬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 엉터리주의 정도, 그것도 권위인 줄 알고, 그 밑에 가지고, 예, 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 다음, 하나님의 진짜 종인데 그거다 대고 당신만 종이냐, 당신이 뭐냐 하고 고라단 거지, 그것도 잘못된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살려면. 에베소 교회는 가짜 정도를 치러가 쫓아내버렸어. 오늘날 이런 게 없어. 가짜적인 판을 쳐도요, 몰라. 왜? 눈이 밝아야 알지, 성도들이. 가짜정, 진짜정을 구별을 못해. 웬걸, 어떤 때는요, 가짜정이 목에 힘을 더 준다. 목소리 더 울음차고 막, 건의를 막 더 세운다. 어떨 때는 그렇다니까, 가짜정. 그럼 거기 가서는 급식을질하고, 진짜정은 어떨 때는 좀 약해 보여. 그러면 완전 무시해 먹어. 이건 틀린 거야. 영안이 분명히 열려서 가짜종은 단호히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종한테는 확실히 순복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 법칙으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이 자리에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말고,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세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모세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세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 그리고 모세 뒤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요사를 세웠어. 그걸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해줘야 돼.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맨날 실수한다니까. 맨날 죄진다니까. 그 고라당은 이 세상에서요 가장 혹독한 심판받았어.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이야. 그 다음 압살롬. 압살롬은 누구야? 다윗의 아들이죠. 이거 천하에 이거 호로자식이 하나 나왔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 밑에서 최고의 호로자식이 하나 나왔어. 예?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이게 큰 소리 못 치는 거야, 사람이. 압살롬은 가인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걸 알아야 돼.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 누가 더 나쁩니까? 아버지 죽이려는 놈이 더 나쁘잖아. 근데 압살롬은 이중죄를 지었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고 신하가 왕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요거 마귀가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아버지면서 왕이었죠. 그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세상에 천하의 나쁜 놈 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이름 뭔지 아는 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나는 성경 보다가 압살롬이 홈리와 비나스보다 더 나쁜 놈이다. 난 그랬어. 왜? 홈리와 비나스가 개망난이는 개망난이야. 그런데 저 아버지한테는 안 되들었어. 홈리와 비나스는. 그러니까 압살롬은 홈리와 비나스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근데 희한하죠. 압살롬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 맞아요? 이 교만이 들어갔어. 지가 왕이 되겠다. 누가 너 보고 왕 되라 그랬냐. 또, 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네가 왜 아버지 죽이고 왜 왕이 되려고 그랬냐. 얼마나 지독한 마귀가 들어갔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극상을 일으키려는 거야. 권위를 무시하고 쳐 올라가게 한다는 거야. 자격이 안 되면서도 빨리 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이게 마귀 본성에서 나온 거라는 이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내려야 돼. 자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꾸 엎드리고 겸손하게 되는 걸 자꾸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요 하나님의 종으로 막 잘 쓰임받고요 끝에 가가지고 목회 완전히 성공하고 끝에 가서 마귀가 교만마귀 들어가지고 지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끝에 가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자존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그랬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체현 아니에요. 마귀의 체현. 우리는 옛뱀이 마귀의 체현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반대는 무슨 나무? 선악과를 지식나무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지식나무. 생명나무 반대는 지식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쪽에는 지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식나무 자체가 사단의 체현이에요. 마귀가 그거와 있은 거야. 다시 말합니다. 뱀은 사단의 체현이다. 지식나무는 사단의 체현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체현이다. 성경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마귀를 뭔가 좀 깨뜨려 보는 거야. 왜? 지식나무가 마귀의 체현인 걸 모르면은 쏙는 거야. 모르면 또 쏘고.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마귀가 거운 걸 모르면 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가서 엎드리고 그 표 받고 그 가서 받아먹고 그래. 모르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하고 무슨 말을 하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라고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오늘날에 그러므로 성경에 압살롬같이 고라당같이 권위를 무시하고 쳐 올라가다가 사망하는 자들이 오늘날 없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역의 이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반역에 가면 이게 막 쳐들어 올라가는데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지 혼자 쿠데타 하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뭘 끌어들여? 지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부하를 끌어들여야 돼요. 지가 36사단 사단장이면 36사단 그 병졸들, 그 밑에 있는 수하 병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뭐 단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나 마귀는 지 수하에 있는 사천사, 하늘천사 3분의 1을 전부 다 이끌었어. 그래,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늘천사 3분의 1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게 언제야?
우리가 지원받기도 전에 이야기했거든. 하늘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40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여기까지. 그 꼬리가 마귀 꼬리야. 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뭐가 있어? 큰 붉은 용. 밑줄 쳐봐요. 마귀지 뭐야. 큰 붉은 용이 마귀 아니고 뭡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몇이라? 10이라.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 그 꼬리가 무슨 꼬리? 마귀 꼬리가. 마귀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이게 반역할 때 이때 별은 천사입니다. 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도 어떨 때는 별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도 별로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그 다음에 교회도 이 땅에서 별로 비유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도 별로 비유합니다. 마귀의 쫄병들도 별로 하늘의 별이었다. 그런데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마귀가 반역할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이 같이 반역하다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을 했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일어났을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3분의 1이 한데 하나님은 누굴 내보냈다고요? 미가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 밑에 있는 또 3분의 1 천사들이야. 용으로 더불어. 용은 뭐야?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그 루시엘 밑에 있던 3분의 1 천사들. 하늘에서 막 전쟁이 붙었어. 그 보나마나 누가 이겨야 돼? 미가엘 군대가 이겨야 돼. 그래서 8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로 쫓겨나야 돼요? 땅으로 쫓겨나야 되죠.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사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귀신들은 전부 다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 다음에 마귀는 자리만 공중에다가 자리를 털을 잡았다. 그래서 이 땅에 왕노릇하고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마귀가 반역할 때 그의 천사들 밑에 있던 천사들이 같이 반역했다. 그래서 이 귀신론에는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론을 또 너무 연구하면 안 돼. 귀신론 너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귀신 들더라고. 조심해야 돼. 그 귀신, 어떤 사람은요, 이단적인 귀신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인데, 또 이랬어. 그건 거짓말이야. 또 두 번째, 하늘 천사들이 마귀가 반역할 때 3분의 1이, 하늘 천사 3분의 1이 반역했는데, 그들이 저주받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들이 귀신이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희한한 귀신론이 또 있어요. 너무 많이 연구하지 마,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이전에 뭔가 생물체가 있었다. 그건 잘 모른다. 그래서 뭔가 생물체가 있었는데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이 땅에 있던 생물체들도 같이 하나님을 반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만 저주한 게 아니고 땅도 뒤엎어버렸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이다. 그때 뒤엎은 것이 막 이 땅에 있는 생물체든지 막 나무든지 막 이렇게 다 뒤엎었다, 그때. 그때 그것이 엎어진 게 막 수십억 년 전에 막 예를 들어서 화석도 나오고 막 수십억 년 전에 땅 속에 들어간 게 막 석탄도 되고 석유가 돼가 요즘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도, 한란 전 휴거설, 한란 후 휴거설, 이런 설이 있듯이 귀신론에도 이렇게 종류되어 있다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천사 3분의 1이
같이, 마귀와 같이 반향해서 쫓겨났는데, 그놈들이 귀신이라고 보는 게 좀 단순해. 예?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귀신 된다. 그거 믿지 말아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 된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3분의 1이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누구를 두고 왼쪽에는 뭐를 둬?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은 뭐와 뭘로 분리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래, 오른쪽에 양들은 구원받은 사람, 왼쪽에 염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래,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한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일어났어요. 요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 판결을 땅 때리면 그저각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마귀가 반역할 때 그의 사자들이 따랐구나. 얼만큼? 하늘의 3분의 1이 따랐구나. 그들을 위하여 예배한 것이, 이전부터 주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뭐다? 지옥 불못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늘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반역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또 따라가네.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염소들도 또 따라가. 누가? 마귀 표받은 사람들이 따라가. 마귀 표받으면 절대로 지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 표. 다른 말로 뭐예요? 666. 어디 아니면 어디 받아요? 임 아니면 오른손. 난 이거 말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딱 임하냐? 어떻게 딱 오른손이냐? 주님을 경배하시. 깜짝 놀라야 돼. 주님 앞에 칵 꼬꾸라져야 돼, 여러분. 희한하지, 오른손에만 찍힌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앉아있으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른손에만 찍힌다 했습니까? 왼손에 찍으려면 찍힐까? 안 찍힌다. 희한한 일이죠. 요 같은 얼굴인데도 여기는 찍히는데 요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코가 뒤. 안 찍혀. 기가 막힌다. 네? 오른손에 없는 사람, 나 손이 없는데 왼손에 찍으면 안 찍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마도 완전히 망가졌고 오른손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야. 오른손이나 왼손에는 반드시 찍히게 돼 있다. 그런 뜻이야. 그 찍은 사람은 할 수 없이 마귀 표를 찍었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다 넌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빵 찍은 거야. 이거 안 지워지는 도장이야. 자기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마귀 와서 도장을 찍은 거야. 그 다음 그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장을 못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 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표를 못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남는 건 마귀 표밖에 돼 있어. 마귀 표 받은 사람들이 100% 전부 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다음 계시록 12장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거는 하늘에서 반역의 결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읽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지요. 마귀 군대가 졌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는 것을 에스겔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28장에
16절도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 16절의 중간부터 너 덮는 거루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게 반역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를 땅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땅에다 내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12장에도 이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장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으며 마귀가 반역한 결과 하늘에서 떨어졌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어디 찍혔어? 땅이 어떻게 찍혔냐? 땅으로 내려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르다. 땅으로 찍혔는데 여긴 또 뭐라고 말했어요? 구덩이 맨 밑에라 했지. 이때 구덩이는 처음에는 이 구덩이가 무적행인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이 구덩이가 불구덩이야. 불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경로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경로. 첫째, 사단은 처음에 하늘 보좌 옆에 있었어. 세 번째, 이 마귀는 앞으로 천년 왕국 동안에 어디가 같이 있을까? 무적이. 네 번째, 천년 왕국 뒤에 마귀가 어디로 다시 올라올까? 땅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 다음, 고가 마국의 전쟁 뒤에 마귀는 영영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 다른 말로? 지옥으로 들어가. 이게 마귀의 경로야. 사단의 경로. 처음에는 하늘에 있었다. 그러다 쫓겨나서 공중 건설자만 공중에 털을 잡았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은 어디로 들어간다? 무적에 들어간다. 천년왕국 끝나면 땅으로 올라온다. 그 다음에는 즉각 바로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게 사단의 경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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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옥 그랬으니까 진짜 왜 진짜를 썼을까? 땅자. 지옥이 땅지자란 말이에요. 그거 근거가 전혀 없진 않겠다. 또 아까 제가 무슨 당이 고라당해야겠죠. 그 고라당이 땅 가려져서 바로 떨어져 버렸죠. 밑으로. 이 지옥이 땅 밑에 있지 않겠나? 예. 예. 땅 그 밑바닥이 밑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림으로 이제 그려본다면은 이 땅인데 밑에 음부가 있고 이 대기소죠.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고 위에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군.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음부하고 음부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이라는 데 천주교에서는 이상한 교리가 있어. 죽으면 무조건 다 연옥에 간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무조건 다 연옥으로 간다. 근데 연옥이라는 단어가 내가 암만 읽어봐도 없더라고. 성경에. 단어 자체가 없어. 희한하게 머리도 지어낸 말.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어냈어.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지옥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나 어디 간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아니면 낙원으로 간다. 그 둘 중에. 근데 희한하죠? 이 음부와 낙원은 그렇게 멀지 않고 서로 보인다 그랬어. 그것도 좀 비밀이야.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막, 음부에도 불꽃이 있어요. 불구덩이야, 그것도. 여기에 지옥이 좀 더 세서 그렇지. 음부하고 지옥하고 사이가 조금밖에 안 나지. 여기도 불구덩이야. 다시 말해볼까요? 죄지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나 감옥에 들어가나 비슷비슷해. 고생하는 거는. 예? 이게 여기는 음부는 유치장이고 지옥은 완전히 형무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음부가. 이 부자가 음부에서 막 불꽃 중에서 고민했다는데 고민한 게 아니라 막 죽을 지경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누굴 봤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굴 봤어? 거지 나사로를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영안에서 이렇게 먼 데까지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음부와 낙원은 음부에 간 사람이나 낙원에 간 사람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거리가 얼마 되는데 나 그건 몰라. 아무튼 볼 수 있는 상태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반역의 결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쫓겨났는데 결국 마귀는 이렇게 하여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갈 때는 그 따르던 자들도 그 표받은 자들도 마귀 표받은 사람들도 같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때 땅도 같이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 안 하고 많이 기록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귀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저주받을 때 땅도 그때 같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관장하고 있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던 땅도 같이 엎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욥기 9장. 욥기 9장 봅시다. 769페이지. 769페이지. 욥기 9장 6절.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밀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5절은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어느 날 그분이 진노하셨을 때가 있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산을 무너뜨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6절에는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밀어버렸다. 또 6절에 보면 기둥이 흔들렸다. 그 다음에 7절에 봐요.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봉해버렸던 때가 있었다. 주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야 돼. 성경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것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땅도 함께 하나님이 엎으실 때의 장면이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내려올 때 마귀가 관장하고 있던 땅도 같이 엎었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을까? 그 아름답던 땅이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땅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1장 2절이 되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그림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하다가 막 한참 돌다가 지금 1장 2절로 이제 겨우 넷째 시간 만에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왔어요.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공허함이.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땅이 혼돈하게 됐다. 완전히 뒤죽박죽 됐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완전히 그 아름답던 땅이 막 텅비게 됐다. 그럼 공허하단 말은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공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더 이상 없다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깜깜했다. 완전히 깜깜한 걸 한번 생각해봐. 완전 100% 사망이다. 그런 뜻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며 사단이 장악하는 그런 땅이 됐다. 땅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뭐 위에 있어? 기품 위에 있다. 기품 위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단 말은 뭡니까?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깊은 물에 잠겨, 거기다가 또 깜깜한 상태다. 거기다가 또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저주의 상태냐. 하나님께서 땅을 마귀를 심판하는데 같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아주 몇십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땅은 공허하게 됐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 완전히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버려진다. 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첫째 날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뭐예요? 물과 물을 나누시. 셋째 날 육지가 바다에서 올라오게 만들어요. 넷째 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 달, 별 이런 것이 있죠. 다섯째 날 뭐요? 물고기, 새 이런 종류만. 여섯째 날 뭐요?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 것 외에 여러분 더 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또 이해해서 연구해서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누누이 최소한 3번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참 민감합니다. 계시록 하다가 시비에 걸리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듣고 은혜되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마시고 뭐 안 되는 걸로 하시고 네? 그거 이해 하나 안 되는 거 알고 나를 물고 들지만 나 다시 계시록 못해. 오늘도 미국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전화하니까 참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막 테이프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근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뭘 들었는데요? 계시록 이렇게 있죠. 근데 속으로 아니 한국에서 잘 안 먹히는데 그랬지. 어떤 목사님들 자꾸 이렇게 내가 계시록 한 거야. 자꾸 시비를 거네. 주님. 그래도 누구는 시비를 걸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게 내가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또 뭐 은혜 받은 게 이거 다 은혜 받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종말론, 성막론 부흥이, 뭐 천국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성령론 작년에 그 상관이 성령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설 한 개짜리인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더라고. 그 한 개짜리요. 내가 대전신학에서 그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랬지. 대전신학에서 저쪽에서 강의한 내용 그대로 한 시간 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오순절 성령설에 이런 제목으로 내가 내보냈어. 근데 그것만 해도 몇백 개 이상 내보냈어. 그게 한 개짜리가 아주 막 강하게 은혜 받은데 그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 누구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펄펄 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안 듣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종류가 좀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종류가 있구나. 여러분, 있는데 못 듣는 건 참 불행한 거야. 있는데 못 듣는 거야. 내가요, 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해볼게. 내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태포 만나서 나 막 도시락 싸가다니면서 나 쫓아다니고 막 밤도 나 새가면서 막 잠 안 자고 나 듣는다. 응? 그게 내가 옛날에 답답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이 좀 시원한 말씀 없으니까 나도 소원이 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요 너무 감사한 우리 예창교회 설교가 그래도 은혜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500개가 넘었어, 대표가. 그 다음 뭐라, 다 들으시오. 여기 있습니다, 대표가. 딴 소리 하지 말고, 다 들어라, 이거야. 성부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다. 딴 핑계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다. 그리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새롭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종들이 되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무적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땅으로 쫓겨나가 한참 땅에서 또 역사를 해버렸네. 따라서 마귀 역사.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 역사를 한참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마귀도 하나님 앞에 써먹을 때가 있어. 가끔가다 써먹어. 하나님이요, 대할란 때도 마귀를 써먹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어떤 데는 마귀를 씁니다. 욥기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 난 욥기 읽다가 제 앞에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요, 하나님, 자, 하늘에서 해야하는데 그 마귀가 지가 가지고 섰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 저놈 쫓아라! 또 안 그랬어. 이놈이 이놈이 빙빙 돌다가 가끔 한 번씩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옛날 제자리라고 한 번씩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래. 아, 이놈 아주 건방진 놈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용해 먹을 일이 있을 때는 마귀가 와도 그냥 놔뒀습니다.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봤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 내 종 봤냐? 욥 같은 종 봤냐? 그 마귀의 본성이 뭐예요? 참소하죠. 이거 뭐, 여기 뭐 백지 하나님 생깁니까? 축복하면 누가 하나님 안 생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팍! 다 뺏어봐요. 대부분 하나님 욕하지요. 마귀 그랬네. 그 마귀 근성, 그런 근성으로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을 놓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시합이 벌어진 거야. 욥이 잘하면 하나님 영광인데 욥이 못하면 하나님 완전히 영광 다 가리는 거야. 여러분 놓고도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시험 몇 분 붙었을걸. 여러분 놔두고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마귀가 지금도 가끔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가끔 이놈이 들락날락 하더라. 땅에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 정신 차릴 건 누구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뜻이야. 아직도 마귀 역사는 남아있고, 아직도 잘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맞죠? 잘 나가다가 뭐 끝에 지금 중간에 잘 나간다고 뭐 끝까지 잘 나간다고 100% 보장을 못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돼. 마귀는 오늘날까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으면 이것저것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 하는 일이 알 수가 있잖아. 마귀는 땅을 장악하고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마귀가 땅을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90몇 프로가 마귀한테 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우리는 겨우 빠져나왔어. 하나님 은혜로. 겨우 빠져나온 거야. 그 나머지 95% 정도는 지금 95%면 다지 뭐. 꽉 잡혔다니까,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을 장악하고, 땅에다가 거의 왕국을 세우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계속하며, 그 다음, 귀신들의 왕으로서 귀신을 부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싸움 붙이고, 사망하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범죄해가지고, 마침내 최대한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게 마귀 하는 일이야. 그 다음 마귀 하는 일 중에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 보시고 일어났어. 보다 밑줄 쳐줘야 돼.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눈 멀고 벙어리 된 거는 귀신 들려서 그러면 벙어리 보고 당신 귀신 들렸냐 이러면 안 돼. 응? 장님 보고 당신 귀신 들렸네. 그런 소리 하면 딱이 맞아. 어떤 병은 귀신 들려 오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도 뜨고 말도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신의 역사가 사람 육체의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있다. 그 다음 오늘날은 육체의 병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인 병을 훨씬 더 많이 일으켜. 마귀가. 우울증 같은 거. 응? 불평, 불만, 믿음을 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의 영에 뒤집어 쓰는 거. 말하자면 이단의 영, 불신의 영, 원망 불평의 영. 그 다음에 막 분열시키는 영. 뭐 여러 가지 막 악한 생각들을 가져다 가지고
마귀가 지 생각을 사람 속에다 주입을 시켜버려. 아이, 독한 거, 독 마시라고 하면 누가 마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독약보다 더 무슨 생각, 응? 독약보다 더 무서운 거야. 독약 먹으면 몸이나 죽지. 마귀 독약 마시면요, 영혼까지 지울까? 마귀가 주는 독약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 있다. 마귀가 사람을 지편으로 만드는데, 장악하는데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으로 들어와. 따라서 생각을 지켜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생각 법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 지켜. 이따가 마귀가 생각 좀, 응? 응? 그래, 맞아. 어? 야, 그래. 이거 마귀가 준 거라니까. 딱 이따가 생각이 잘못되면, 더러운 마귀! 예수님을 떠나가라. 어디 악한 생각을, 어디 더러운 생각을, 눈치를 딱 줘야 돼. 근데 멍한 사람요, 왜 일어났어? 어서 오시오. 마음대로 내가 나한테 생각 집어넣으시. 요한복음 13장 뭘까?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나는 이걸 거야. 기절했어. 마귀가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 이거 똑바로 봐야 돼. 그럼 마귀론을 할 때 이런 걸 똑바로 봐야 되는. 아하, 이 마귀 생각을 사람 마음에다 지 맘대로 막 집어넣는구나. 응? 마귀 생각을 막 뿌려넣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패! 하면서, 응?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가인이 아벨 죽일 때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막 갑자기 1초 만에 팍 죽였습니까? 아니죠? 슬슬 시기가 일어났어. 슬슬 미워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슬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생각을 먼저, 저놈 죽여야 돼.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거 네 원수야. 저거 있으면, 저거 때문에 너 완전히 저거 없으면 너 맨날, 너 1등인데 저거 때문에 너 맨날 꼴찌야. 너 맨날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래서 자꾸 미워. 믿게 보이니까 점점 더 미워. 미운 생각을 점점 더 넣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왕창 미운 생각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엔, 예? 살인마. 그래서 생각이 먼저 오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며 마귀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서로 전쟁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예? 서로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나는 마귀 론 공부하면서 뭘 하는 거야? 이 땅엔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없구나. 이걸 봐야 돼. 기도원이 전쟁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기도원 군대는요, 300명밖에 안 됐는데, 미디안 연합군은요, 18만 몇 5천인가 뭐 그렇다 그랬어. 엄청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사사기에서. 근데 기도원 용사는 몇 명이었다고? 기도원 300용사, 알잖아요. 그 뭐 칼이나 뭐 창이나 많이 들었나? 아니지요? 근데 항아리에다가 햇불 넣고 나팔이나 좀 늦게 되고 그랬어. 제일 방 땡들어 싸가지고 300명이 띄엄띄엄 잠자고 있는데, 적군들 잠자고 있는데, 띄엄띄엄 하나님 그때 보초들도 다 잠자고 있었나봐. 띄엄띄엄 뚫려서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칼을 깨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막 나팔을 막 불고 하니까 자다가 얼마나 놀리겠어. 근데 하나님이요, 감사하죠. 그날 밤은 달도 안 떴다. 확실하다니까, 그날. 달도 안 떴다. 그게 나오니까 뭐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 그게 막, 우와! 한데, 이게 앞에 뭐 나오는데, 나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 나 안 죽으려면 앞에 있는 무조건 질러야 돼. 결국은, 기도는 소리만 질러고, 저들끼리 다 싸가지고, 저들끼리 다 죽어. 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귀 작전이구나. 마귀도 사람을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구나. 하나님의 용사가, 기도원 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 군대를 물리쳤는데
마귀도 지금 사람들에게 막 북을 둥둥둥 치면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막 북을 하나 싸우는 거야. 예. 따라서요.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네가 잘못된 거야. 응?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끼리 원수 짓게 하는 건 마귀 짓이라니까.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이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땅에는. 응? 왜 사람을 미워해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원수는 마귀다. 이거 하나를 알아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는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뭐다? 사람끼리 싸움 붙인다. 그 다음 마귀는요, 배후에 있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 어떤 영화가 있으면 영화 그 배후에 그 영화의 어떤 흐름, 영화에는 보면 어떤 영이 있어. 음악에도 영이 있어. 미술에도 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성가에도 영이 흘러.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는 높이 올라가고 어떤 복음성가는 에이 시시해. 왜?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 유행가는 들으면요 혼에 더러워져. 맨날 이상한 사랑, 저질 사랑 타랑이라고 막 아주 저속한 그 문화에 그 사람이 타락해져. 그래도 좋다고 차에 보면 막 꿍짝꿍짝꿍짝꿍짜자짝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 보면 아이고 지여 불쌍히 있어서 그 혼이 어떻게 되겠어? 그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어떤 일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그 영을 막 뿌려가지고. 그래서 음악 배후에 무슨 영이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 성령이 몇 살아 있느냐, 그걸 봐야 돼. 영화 그 배후에, 저 영화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거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영분별 없으면 당하는 거야. 무슨 영인지 모르면 팡팡이 쏟는 거야. 마귀한테 당한다니까. 그리고 마귀는요, 사람들이 미덕을 앞세워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해놓고 제사 지내는 건 전부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맞아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는데 명분은 뭐야? 조상님, 당신 조상도 없어? 또 이러면서 조상한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얘들아, 너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조상 있지? 그거 못 받아. 네가 절 100번 해도 한 번도 못 받아. 사실은 네 절 받는 거는 낙이야. 맞죠? 그 다음 고사하면 누구한테다 절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니지. 고사는 어디다 절하는 거야? 마귀한테다 자꾸 절해. 여러분, 마귀한테 자꾸 절하는 사람은 뭐가 돼? 결국은 마귀 종은 되지. 마귀 나쁜 말, 마귀 새끼라 그랬어? 마귀 새끼 되는 거지. 그리 어디다가 절하?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여러분, 고사가 어떠니? 제사가 그러지 말고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그 영을 볼 수 있는 사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봐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어느 정도 영적이냐, 주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왜 안 듣겠어요? 예? 이 땅에 1억의 종이 한꺼번에 설교해도 주님이 일일이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진짜 종이 누군가, 정말 주님을 시원케 하는 종이 누군가, 그분은 아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어떤 종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들었어. 내가 들으면서 그냥 야, 예, 아멘. 그래, 난 좋을거나 뭐 그냥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해가지고 말씀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오늘 뭘 주시려고 그러냐? 영을 볼 수, 배우의 영. 그래서 나를 시골 목사라고 말랐다고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 그죠? 그러나 내가 말할 때 성경의 역사가 있나 없나 이걸 보면은 영분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래요. 어디 가든 주님을 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말하게 하소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다? 배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다. 그다음 이 마귀는 아까 알곡 중에 가라지를 섞듯이 이 땅에는요 가짜가 진짜 많아.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 가짜가 너무 많아. 그냥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지난 월요일날, 월요일이면 며칠 전이야? 예? 4일 전이잖아. 라디오 설교시 뭔지 알아? 곡식 중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습니다. 이 땅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대학생도 가짜가 있고, 응? 맞죠? 그 다음에 목사도 가짜가 있고, 중도 가짜가 있다? 네, 중도 가짜가 있다. 내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희한하죠? 어떤 중이 하나 가지고 내가 뭐 묻지도 않은데, 목사님, 전도사님 그랬다. 난 사실 가짜 중이에요. 그러더라. 내가 어디 물었는가? 내가 사실 가짜 중이에요. 대구서야, 대구서. 대구서 수성구 만천동에서 내가 목회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 가짜 중에 사실요. 중앙동 가면 중앙파출소 앞에 가면 불교 용품 파는 데 있죠. 나도 알거든. 대구에서 내가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취직도 거기서 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제 2의 고향이야, 대구가. 그거 알았지? 그거 알아. 나 그 집 자체를 알아. 그 가면요. 부적 있지, 부적. 부적이요. 60원, 40원만 좀 사요. 그러더라고. 갖가지 다 여기. 이걸 가지고, 이걸 4장 사요.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정원 하나 사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팔공산 가면요. 왔다 갔다 보면 약간 자리가 괜찮은 데 있대. 그 앉아가지고 뭐 조그마한 상 하나 채려놓고 두드리기 시작한대, 무조건. 무조건 두드리고 앉았대. 그럼 뭐 뭘 외워요? 약간 뭐 외워가지고 속으로 그냥 두드리. 이게 뭐 목탄 소리를 크게 하면 뭐 발음이 옳은지 뭔지 뭐 알아? 두드린대, 무조건. 아, 그럼 진짜 혼데. 바람. 진짜 그 상에다가